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시편 104편, 이사야 44장, 계시록 14장. 우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신명기 17장 18절 20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시고 거룩하시며 하신 말씀을 천지는 없어서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오늘도 저희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듣는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선지자의 반열에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부족한 것 많사오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오니 그 은혜를 힘입어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 주님 자유민주주의 세워주셔서 하나 이 백성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끌려가는 형국이 되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계계를 이제라도 주님 파괴하여 주시기를 비오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늘 시민권자로서 빛을 발하는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 오늘 주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고 깨달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 14장 하늘의 진영, 어린 양이 시온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성경 이 시온산은 계시록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 뭐 상징적이다, 상징이라 했을 때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전체 성경 맥락 속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적용하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시온산이 단지 문자적인 시온산이 아니라 또 단지 예수님이 오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도 또한 시온산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구나. 시온산, 곧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과 함께 섰고, 이 14만 4천 그 무리들을 또 시온산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섰고 시온산에 섰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저 자꾸 예루살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불과 유황의 고난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들, 이걸 아주 극도로 이렇게 쫙 대조해 놓고, 이 세상에 많은 부류의 75억의 인구가 있어도 영적 논리로 보면 14만 4천과 어린 양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로 쫙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는 기능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쫙 둘로 나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딴 거 붙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이 13장은, 계시록 13장은 용의 두 하수인, 용과 한 통속, 사탄의 삼위일체라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이 전체가 바벨론,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용의 두 하수인 바다 짐승, 땅 짐승의 진영, 그리고 계시록 14장은 13장의 땅의 장막의 진영과 대조되는 이 하늘의 진영, 이 하늘의 진영과 극도로 대조되는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 두 추수, 영벌과 영생의 추수, 이것을 14장에서 13장과 대조해서 13장에서는 땅 짐승, 바다 짐승이 그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거기에 속한 자들을, 속한 세상 사람들을 사람의 수 666, 사람의 수 곧 666,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666. 그런데 그 666에 있다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환난 핍박이 오니까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666 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66 표를 받는 사람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자, 그래서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죠. 너는 불신자이면서 신자라 이야기하고 신자라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행동하니까 신자 같으면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의 복음에 서 있지 않으니까 신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환난 시험의 때가 오니까, 유혹의 때가 오니까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가더라? 세상으로 돌아가더라. 환난 핍박이 오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환난 풍파를 주는 것은 저는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환난 풍파가 오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저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환난 풍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그죠? 너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앞서서 막 성명서 발표하고 저거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복음을 싫어하면서 교회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막상 환난 풍파가 오니까 666표를 받아보더라 안 받아보더라?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자들이다. 그래서 이 14장은 그 환난 풍파 속에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시온산과 이 14만 4천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새 예루살렘 성, 이 계시록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대한 것을 쫙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속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적용받은 14만 4천 전체를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안에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 어린 양의 아내 이 사람들은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성도들 그 지조가 있죠. 이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안 따라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유일한 구원의 복음 그 의의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의 아내들의 모임이 14만 4천 전체 다 모아놓은 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 무리들이 장차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그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온산이죠. 그죠?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한 영광의 모습이 벽옥과 수정 같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도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소망으로 받았지만 재림의 그날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날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아니 이 21장 11절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산,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다른 말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이 신성으로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인성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록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부활의 첫 열매의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인성으로. 그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어린 양의 아내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홀련히 변화를 받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뭐같이 막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도 홀련히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 이제는 주님의 의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소망으로 받았죠. 그런데 아직 우리 몸의 속량은 안 나타났죠. 재림의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녹보석과 같은 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홀련히 변화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서로 스트레스 주는 것이 있다 없다? 누구를 봐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보다 더 진한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해 혈과 육은 흙에 속한 형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죠. 이런 것을 보면 모세도 에녹도 엘리야도 육체가 안 죽고 천국 갔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천국 갔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녹은 안 죽었다고 자꾸 천국, 육체가 안 죽고 간 것으로 체크하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나서 그 영혼이 천국 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바르니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신성으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옥보석, 녹보석, 청보석,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 영광의 몸이죠. 그죠?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홀련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해. 골로새서 아니지 요한 1서에 3장 몇 절? 9절 좀 외워놓으세요.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다. 이 신성과 같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인성으로서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 이제는 죄가 없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예수님을 친히 배우게 될 것이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신성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이죠.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이제 이래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골에 전원주택 하면 집 보고 좋은 차 하나 타고 다니면서 막 농사 짓고 하지만은 우리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봅니까? 후패하지죠, 그죠? 그게 소망이 아니다 말이에요. 진짜 소망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나군에 들어가는 것이요.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 소망이 영원한 위로고 좋은 소망이죠. 우리가 항상 이런 괴롭고 힘들 때나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생각해라.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계시록 21장 9절에 1절에서 7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그래서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게 계시록 16장 17절이죠. 대접을 땅에 쏘니 되었다. 그런 최후 심판. 이 최후 심판이 시간적으로 먼저겠어요? 영원한 영광이 먼저겠어요? 최후 심판과 동시에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짐 한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대접을 쏟는 것이고 대접을 쏟고 나팔이 불면 이제 혼련히 변화를 받죠. 우리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아내가 천상교회 지상교회 믿음을 보수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죠. 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한날에 혼련히 변화를 받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혼련히 변화를 받아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알려줘야 돼요. 딴 생각 안 하도록. 사루 2장 10절에 보면 이 악한 자의 나타남,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지금 우리 남한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누리다가 그 정치 터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터전으로 지금 계속 지키고 보수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키지 못하고 저 악한 자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보십시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게 전부 다 말로 온갖 사람을 미혹하는 걸 말합니다. 불의의 정말에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 교회 다녀도
바른 복음을 전해주면 거시게 달려드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저 사람들한테 미혹되어 가지고 막 그 사람만이 살 길이라고 막 운동을 하고 있었죠. 이는 그들이 뭘 받지 않는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죠. 그게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석,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게 전부 사상, 테레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의 구호, 선전, 선동, 게벨스의 선전 이론 있죠, 그죠? 이런 것들로 히틀러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뭘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아니고 이게 이야기 듣는 계대 교수라는 내 후배가 막 내한테 막 거시게 달리들고 막 중국이 얼마나 중국을 찬양하고 지랄 발광을 하는 진짜. 아이고 주여 주여 진짜.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교수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진짜. 야 얼마 나도 교수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 하기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지금 대놓고 베네수엘라 행을 가고 있죠. 끔찍하죠. 진짜 공포감이 밀려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지금 철수하고 있으면 기업들이 나가면 세금 누구한테 내고 이게 뭐 없는 사람들 병원비 대주고 의료비 뭐 이래 최저 생계비 주고 하는 거 여기 나가서 청소하면 길거리 청소하면 돈 몇 푼이라 주잖아, 그죠? 그런 것들도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므로 저들에게 줄 수 있죠. 정부는 돈 버는 단체가 아니죠. 기업이 돈 벌잖아요. 기업을 그렇게 못 살게 구니까 노조를 시켜가지고 기업을 못 살게 구니까 서서히 현대제철도 동국제강도 뭐 하여튼 여러 기업들이 지금 여수화학단지 거기도 보니까 지금 다 문 닫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도 해결치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이 기다리고 있죠. 구더기도 찍지 않는 사람마다 소금으로 불치듯 함이라 불에서 소금 치듯 함이를 받으리라. 타타타타타타타 튀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교회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걸 전하면 안 들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지 사역을 쫓을 목사를 많이 두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왜 이걸 붙여주는지 알겠죠? 교회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걸 지켜야 되겠다. WEA, WCC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WEA 그따위 연합을 하면서 큰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 회장이 된다 그래. WEA 연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거짓 것을 믿는데 너가 그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누가 나타나게 허용했다? 악한 자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다 고개 숙이죠.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제 지금 진짜 일어나야 될 때죠. 지금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주여 사랑하는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께서는 그냥 거룩하게 하십니까?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까? 복음을 빼놓으면 안 돼요, 성령. 그죠? 진리를 믿음으로 맞죠? 복음 진리죠.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그냥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짖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벽옥과 수성같이 맑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는 가르침을 받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라. 전통, 여기서 뭐 유대교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이 말이죠. 유대 전통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망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위로 뭐다? 좋은 소망. 저와 여러분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그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내셨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관계와 교제가 살아가 나라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그게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는 썩지 아니하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부활함으로 썩지 않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 아닙니다. 자꾸 부활을 십자가에서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슴이 막 땅을 치고, 아이고 주여,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말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의 인침 받은 걸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어린 양에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마친다, 6월절에 시작해서 6월절로 마친다, 이 말이 더 맞는 말입니까? 그보다 더 맞는 말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요.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그죠? 부활로 마쳐요. 그죠? 그 성육신, 영원한 나심이 역사적 나심이죠. 성육신은 그분이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내신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입니까?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킨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어린 양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어린 양에 신부된 교회와 함께 계시는 어린 양, 이 신부된 교회와 함께 계시는 어린 양, 이것을 다니엘서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서 7장 9절은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 7장 9절 영광의 광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원한 나심,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 자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 다니엘 7장 13절이죠. 그것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다. 그냥 올라갔습니까? 복음을 이루고 성천하셨습니까?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이루신 복음을 그냥 부어줬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부어줬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이래요. 복음을 믿는 사람한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알게 하셔서 복음을 믿은 그 많게는 500의 형제들이죠. 예? 그들에게 오순절날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6장에도 어제 여러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반드시 3대 절기는 어디 가서 드려라? 성전에 가서 드려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까? 성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모여있는데 복음을 듣고 믿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강권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는 성령이 안 임했어요. 그죠? 12사도와, 자, 이거 좀, 자, 저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래서 그, 오순절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예? 복음을 전할 때 택한 백성들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안 듣고 성령 받았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의 어떤 그늘에는 참여할 수가 있어.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그 사람들은 은혜의 그늘 아래는 참여할 수 있죠. 성령의 그늘.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기적도 행해 봤죠.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왜 죽어야 하며 왜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구원의 복음을 알고 죽었다 모르고 죽었다. 그게 제자들은 예수님 잡힐 때 제자들도 같이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보내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왜? 아직 복음을 알도록 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구원의 복음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체험했다고 방언했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방언도 검증을 해봐야 돼. 검증을. 구원의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들에게 진짜 성령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합한 사람이 14만 4천이라. 그래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분이 성자입니다. 성자. 이 성자. 13절 보면 내가 또 봄 한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이게 뭐냐 하면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그러니까 7장 9절에 영원한 나심의 성자가 성육신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데 구별은 되나?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두 본성이 한 유격으로 계신 그분이 되셨다. 구름 타고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성천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7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도와가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인성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모습이 벽옥과 옥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그죠? 인성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신성으로는 지상을 떠나셔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야 안 계세요. 신성으로. 나중에 인성으로 다시 오실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알고 믿은 사도행전의 2장에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 오늘 우리들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인도되며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게 뭐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그 근세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영광과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 그 나라,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를 내다본 겁니까?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도, 몽골 사람도, 모든 세상 열방들이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이 백성 저 백성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났다.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근세다 말이에요. 영원한 의의 근세죠. 그의 나라는 뭐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적용해 준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 이게 바로 계시록도 12장 5절.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5절하고 같다 이 뜻입니다. 이 보십시오. 12장 5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자는 무슨 교회? 구약 교회.
구약교회 아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죠. 마침내 그 구약계통 마리아 요셉의 집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나타났더니, 그러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이 철장입니다. 철장. 철자는 무슨 철자다? 새 철자. 장자는 막대기 장자. 새 몽둥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이 뭐라고요? 복음을. 만국은 아까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성도들을 말하겠죠. 여기서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통치와 주관을 구별하라 그랬죠. 이 불신자들을 주관하시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마귀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지만 마귀가 머리가 되어 음부로 끌려가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여기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통치할 남자, 누구를 말해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성으로서 죄가 없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아이를 성육신 하신 세상, 이 아이하고 똑같은 말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무엇으로 인해서 나타난 겁니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죠? 철장이 완성됨으로, 그죠?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무엇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죠?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게 창세전 구원 협약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죠, 그죠?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죠? 예?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누구예요?
용, 사탄, 예뱀, 마귀죠. 맞아요, 안 맞아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저 이 참소하던 자 마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종된 자들은 사람의 좋은 점을 봅니까?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 가지고 덮어 씌웁니까? 자기 죄는 끊임없이 강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그죠? 남의 눈에 있는 눈꺼풀은 엄청나게 막 포장을 해가 큰 죄로 해가 잡아였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막 잡아내려고 폐란이 돼가 있죠. 지금 앞으로 추풍낙입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귀가 그런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참소할지라도 다윗은 뭘 의지함으로 저 참소자들을 막아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온갖 참소하는 자들,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이 자살했어요, 안 했어요? 장재원이란 국회의원도 참소자들이 신이 공격을 해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재원 의원 자살했죠. 참소하던 자한테 이겼다 못 이겼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참소하던 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겠죠. 그때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그 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다윗은 이겼다, 자살했다, 이겼다. 뭘 의지함으로? 시편, 그게 어디에 나와요? 시편 3편, 23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편 3편은 표제가 압살롬이 아이도벨과 모반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 그래요. 밤낮 참소하던데 맨날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막 허물을 덜쳐내가 공격할지 몰라요. 한국교회 목사님 그 꼼짝 못하는 이유는 자기 허물이 덜쳐질까 싶어서 저들은 뒷조사 다 해가지고 우리 허물을 다 본다 안 본다 딱 붙들고 이거 듣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막 언론에 이야기하면 목사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로 몰아넣죠. 그 장재훈 의원도 그렇게 궁지에 몰리보니까 자폭한다 안 한다?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진정한 믿음은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다 정죄하고 참소하고 돌에 쳐 죽이라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야기했지만 물러갔다 안 물러갔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 게 저 죄가 없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썼죠? 거기 쓴 내용이 뭐겠어요? 나는 지난 여름 이명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최성현 니도 마찬가지야. 그랬으니까 어른들이 먼저 물러갔죠. 아이들은 안 물러갔어. 다시 엎드렸으니까 아이들도 니는 이런 생각했고 저런 생각, 아버지 미워했고 이런 거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네가 이런 아버지 돈 훔친 거 이런 게 나오죠. 아이들의 죄도 싹 정의니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어떻다? 다 물러갔지. 누구만 남았다? 예수님이 이 여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정죄할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지은 그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가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반역하는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주시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자범죄도 안 짓게 되죠. 덜 짓게 되죠. 그죠?
또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면 되죠. 그래서 다윗은 보십시오. 최진실이라는 그분이 참 얼마나 내가 어릴 때 좋아했는지. 그분도 결국 뭐 때문에? 참소자들 때문에. 밤낮 참소하는 자들 때문에. 나중에 그 남편도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남편도 참소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저들은 계속해서 참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다윗은 우리의 이런 부분의 신앙의 모범을 보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심의가 막 비루한 자여 그럼 욕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도 반응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자손인 심의야. 뭐 당연 안 하겠나 이거죠, 그죠? 그러나 심의에게 죄가 있다 없다? 있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수님이 닭바닥에 뭘 써마 심의 죄가 다윗보다 더 악한 죄가 나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나요? 셀라. 다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기 어떻게 구원 받겠나?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휘를 막 욕하고 막 땅바닥을 치고 그러겠죠. 가겠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 다윗이 압살롬과 바세바 사건을 비로소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자기보다 앞선 영원 자주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인성을 취하셔서 다윗과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비로소 메시아 언약을 우리야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죄를 깨닫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의를 알게 하신 거라. 그 의의를 믿고 내 영혼도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소망에 거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다윗이 붙드니까 자폭할 이유가 있다 없다? 내 머리를 드시는 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의의를 그 의의를 내게 적용하여 주시고 저들이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주님 이 의의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막 저보고 막 목회하는데 온갖 사람들이 내 약점을 뭐 이야기가 하더라도 주여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저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남아있지 뭐. 맞죠? 내가 누워 자고 깨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시편 3편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누구예요? 밤낮 참소하는 자. 천만인이 요즘 치면 인터넷 댓글로 윤석열이 죽이라 저놈들이 가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의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죄인의 죄를, 원죄를, 심히 부부하고 가정한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내신 그리스도의 의가 있잖아요. 그 의를 내가 의지함으로 천만인이 나를 참소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이 은혜를 알고 조직신학 전무례의 구속론 연구해서 이 내용을 제가 석사 논문에 기록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면 여기 뭘 꺾었다? 악인의 이빨이 뭐예요? 참소. 밤낮 참소하는 그 이빨을 꺾으셨대요. 그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내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 마귀가 1000만인이 둘러칠지라도 2000길로 이래도 도망을 갑니다. 그죠?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 악인의 이빨을, 참소자의 이빨을 꺾어 있었다. 심의의 이빨을 나중에 꺾어야 안 꺾어요. 아이도벨의 이빨을 꺾어야 안 꺾어요. 압살롬의 이빨도 꺾죠. 근데 참 다윗이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속했다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압살롬 네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원은 여호와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보이죠. 계시록 12장 10절 다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무엇으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수 있다 없다? 그 우리는 우리 행위를 내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내놔야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게 해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오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함으로 그 의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성령은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늘 가슴에 품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죠? 왜 그렇게 됐냐?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자기 아들은 흠없는 아들이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왜 성육신 하시느냐? 성육신이 없이는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죠. 칭이 어렵담을 얻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린 양 하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인성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예수님, 시온산,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이 사는 산, 성도들의 모임을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 14만 4천도 구약 12지파부터 메시아 언약, 신약 12사도부터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상징의 수가 뭐라고요? 14만 4천.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 다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죠. 그래서 14장 4절 5절 시작.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은
아멘. 이 사람들이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쓴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 여자 바벨론 음녀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예? 바벨론 음녀, 용 사탄, 뱀, 그게 속한 바다 짐승, 땅 짐승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순결하게 보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밖에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거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배 고플 처지가 있고 또 배부른 처지에도 있죠, 그죠? 지금까지는 배부른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라도 속량함을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잘 먹고 잘 살 때도 환난 풍파가 오더라도 순교의 자리로 갈지라도 주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죠, 우리가. 그죠?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열매로라는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 익은 열매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잖아, 그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됐죠. 속한 자들이 된 우리도 또한 처음 익은 열매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피조물 중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신 거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맞죠. 그래서 우리 입에는 뭐가 없다? 거짓말을 못해요, 그죠? 특히 중심 여기서 거짓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지키죠. 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종교다원주의는 아닌데 종교다원주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 무슨 말이 된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연합하려고 하는 그 W의 총회를 원래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 말은 윤리적인 면입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칭의적인 관점입니다. 법정적 관점이죠, 그죠? 내가 너를 어렵다 한다.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믿음에서 종교다원주의와 타협하게 되면 결국 육룡적 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가면 거기서 해결치 않고 지금이 살아있는 동안 돌아서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엄청난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 또 예수 믿으면서 악한 자에 나타나는 이런 시대에 악한 자에게 복종해버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게 666표를 받는 거라 그랬죠. 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 구절을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이걸 꼭 읽어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으리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며 복음으로 인한 영광을 더욱 깊이 가슴에 새기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악한 자를 허용하시는데 이 악한 자의 허용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손을 들고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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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소서. 주님 행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하늘 통과되지 않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악한 자의 나타남을 허용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광을 펼치리라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시험을 불가한 이후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영광의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재림의 그날의 피복과 수제같이 맑은 영광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시한을 세상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 믿음의 근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영광의 복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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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무선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자가 안부하는 그감의 근세가 주님 좋은 진리를 덮치는 때 주님 국회에도 진정한 의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존경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의 의를 하는 사람이 굳세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기 목숨까지 더 아끼지 않는 은혜를 주님 알게 아끼지 않았다 하시고 주여 주의 은혜로 그 반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그 은혜의 반일에 참여할 주님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반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종으로 아버지가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